저는 오늘 이 지금 홀로 영적 자가 격리에 있습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생긴 단어들이 참 많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확진자, 자가격리. 오늘 저는 이 자가격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조금이라도 감염이 되어 될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자가격리해야지요. 여러분이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다섯 사람과 떨어져 집에 머문다, 어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셀프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스스로 고독하게 지낸다, 어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가격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은 홀로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게 돼요. 가장 쉬운 생각은 외로움이라는 그런 단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홀로 있을 때에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외로움은 우리가 평생 다스려야 할 그런 감정이지요. 어차피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 결혼하면 멀어지고 아무리 사랑했던 그러한 자녀도 결혼하면 떠나보내야 하고 아무리 사랑했던 부부도 아프게 되면 홀로 감내해야 되고 아파서 수술대 올라가도 홀로 올라가야 하고 심지어는 죽어도 그 죽음도 홀로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가격리라는 홀로 있는 시간을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지만 그것을 내가 원망과 불평함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자가격리의 삶을 살았던 몇 사람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대가족 속에서 살았지요. 어쩌면 그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보다도 복잡함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복잡함 속에서도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왕따시키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하여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따 당한 것들랑 그래, 원래 왕은 따로 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무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질투가 극에 달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강제
자가격리를 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17세의 어린 나이로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이지요. 그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게 가서 이 요셉은 그 외로움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여러분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원망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복수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당처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을 이겨낸 가장 큰 비결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내 곁을 다 떠나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혼자가 되어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애굽의 덩그러니 여러분 던져져 있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애굽 땅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서 나름 그런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죄로 인하여 결국 그는 감옥이라고 하는 강제 자가격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2주간의 자가격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려 3년 동안이나 감옥 안에서 자가격리를 당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여러분 2주만 자가격리를 당해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집도 아닌 감옥에서 강제적으로 자가격리를 당한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가족이 있나요? 찾아온 친구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가격리가 나름 어떤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한 여러분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 외로움을 어떻게 여러분 이겼습니까?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에 보면은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모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옥에 갇혔으나 외로움에 던져졌으나 그러한 감옥에 갇혔으나 어떠한 상관과 상관없이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요 억울한 일이 당하여서 외로움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원망과 분노를 초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외롭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꽉 막힌 그런 인생의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죄악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을 최상으로 이끌어 주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미리 앞서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가 염려를 키우는 시간이 아니고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침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 홀로 생각에 잠기되 좋지 않는 생각에 내 자신을 다 얽어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여러분, 인생사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요 능력인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자가격리와 같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왜? 죄악의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2년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니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듣자니 너는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데 내 꿈을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꿈을 해석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을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가격리의 상황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쪽 성전으로 이전을 할 때에 한 달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 8, 9천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자는 4,8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저는 받는 사례의 30%밖에 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을 가졌기에 17세의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지만은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13년 동안 어쩌면 강제적 자가격리의 삶을 살았음에도 그 기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그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을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여러분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원래 여러분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20살 때부터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요. 그는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망할 때까지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선지자로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계속 선포하게 되자 이 왕과 귀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증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어쩌면 그는 철저하게 외로움에 던져진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강제 자가격리를 당한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 안에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에 나오고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런 부분이 4번이나 나와요.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서 외롭다 고독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감옥과 같은 우리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애로움 속에 갇혔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저 신천하 한탄하고 그 시간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 갇혔어도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감옥 안에 갇힌 그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쩌면 가장 절망스러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감옥 같은 생활이 여러분 지속되고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쌓여져서 여러분 그 기도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을 만들어낼 것이고 내가 기도하며 그 일들을 내가 성취하도록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도들 앞에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까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항상 희망을 주고 꿈을 줘야지.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게 되면은요 아무도 모르게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면은요 입 밖으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런 의자에 앉아서 앞에를 꽉 붙잡고 고개를 숙이고 내 내면으로 탄식을 하며 부르짖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그런 큰 손이 없죠. 커다란 손으로 저를 꼭 안아주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내일을 향한 비전, 꿈, 소망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럴 때 저는 찬송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 안에 계속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홀로 있는 상황이 되었나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아빌라 데레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교 교수였고 한국 기독교 영성의 대부로 알려졌던 R.A. 토레이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굉장히 큰 슬픔에 잠기게 돼요. 그것은 사랑하는 딸 엘리자베스가 12살 때에 사고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딸이 천국 간 것을 생각하며 슬픔 억누르고 잘 이겼어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다음 날 일찍 혼자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책하는 중에 어제는 그렇게 슬픔을 억누리고 참았던 그러한 슬픔이 파도처럼 다시 밀려오는데 도무지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랑하는 딸 없이 살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가 사랑하는 딸의 웃음소리와 미소로 가득한 집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토리 목사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과 기쁨이 자기 안에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그렇게 크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쓰시는 영적 부흥을 일으킨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우리 정창숙 권사님, 아들 건호 형제가 이 땅에 태어난 지 2년이 되어졌을 때에 아빠는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바로 이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여러분, 이 아들이 천국에 가버리고 만 겁니다. 저는 새벽에 이 소식을 듣고요,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상했어요. 하나님, 평생을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그 권사님을 내가 뭐라고 위로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위로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건호라는 그 아들은 그 권사의 그 딸의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었다. 그런데 내 아들을 그 딸에게 맡겨주었는데 내 아들을 향한 사랑하는 딸의 사명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이 깃들고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들어갈 때 그 권사님의 모습이요, 예배 후에 그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얼마나 환해졌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건우 이름으로 이 목적 성경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는 남은 생애를 오직 주를 위해서 살 겁니다. 할렐루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망하라는 공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좋은 가문에 태어나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하고 유대인들의 로망이었던 바리새인이 되기까지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돈도 학벌도 모든 성공도 다 같은 사람이었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감출 수 없는 분노가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 사울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이 되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가득 쌓여 있었어. 더욱이 여러분 공부를 마치고 바리새인이 되었으니 그에게 배우겠다라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을 리더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장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시로 내려가게 되어서 3일 동안을 장님으로 어쩌면 자가격리한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그의 삶에 큰 혼란이 왔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고 옥에 가두어주고자 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장님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그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세상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2, 3년 동안 그를 외로이 홀로 스스로 자가 격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을 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들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스스로 자가격리하여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내가 스스로 홀로 자가격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 너무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과의 만남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공허함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느껴보잖아요. 나는 오늘 정신없이 사람을 만나고 살다 왔는데 집에 들어오니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해졌습니까? 공허하잖아요. 허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풍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과 3년 동안 독대한 이후에
그는 또다시 자기의 고향이었던 자소에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나바가 찾아와서 나와 함께 사역하자고 권하지요. 그때 여러분 그의 권면에 여러분 나서게 되어져서 그가 사역을 하다 그는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어쩌면 강제 자가격리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감옥 속에 있는 시간을 원망과 불평함으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지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옥중서신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가 바로 강제로 자가격리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자기 내면에 있는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스스로 가졌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한적한 장소에 가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아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밤에 늦도록 제자들이 또한 환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하신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스스로가 자가격리하는,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지요. 12제자를 선택할 때에도 하룻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날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후에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하고 여러분 외칠 때에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보낸 뒤에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또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한번 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가셔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요. 그는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그는 습관처럼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를 또 따라갔더니, 오늘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자가격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독대하며 그들의 믿음의 용량을 키웠던 그런 내분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을 거부하지 마시고 현실로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영적 거장들은 다 홀로 자가격리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야곱도
형의 눈을 피해서 야간 도주하여 저 먼 바단 아랍에 있는 바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홀로 있어야 하는 자가격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자가격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10대에 골리앗 다윗을 죽임으로 인하여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는 그의 눈을 피해 저 들로 바다로 산으로 동굴로 10년 동안이나 피해 다니며 홀로 자가격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0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850명 이방 선지자를 다 죽였던 죄로 인하여 이세벨의 이업을 피해가지고 호렙산으로 홀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홀로 이렇게 자가격리하는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너무 위대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롭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홀로 있을 때에 외롭다 하면 정말 외로움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주 초라하게 차가지고 결국 그의 인생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런 감정 속에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의 감정,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렸다라고 하는 이 거절감, 그리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소외감, 여러분, 이러한 쓰라린 감정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적 거장들은 모두가 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홀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홀로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은 아무리 노예로 애굽에 팔려 혼자가 되어도, 심지어는 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 혼자가 되어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의 무너져가는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혼자라는 외로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왔습니까? 자꾸 사람과 동행하려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 맛본다, 이게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홀로 있는 시간은 비전을 향해 여러분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을 생산적인 일을 시작하는 기회로 만들었잖아요. 비전을 든든히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자꾸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는 기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해 투자하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고 험한 산이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인생의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함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이렇게 생산적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홀로 있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나를 망가뜨리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해, 비전을 향해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거장으로 만들고 계시는 축복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불평과 원망함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는 믿음의 용량을 여러분 키우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향해 투자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